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신약성경 8쪽에 있는데요. 찾으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강권사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내일 오후 2시에 성북구에 있는 성복입니다. 성북이 아니라 성복 중앙교회에서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12시 40분이니까요. 늦지 말고 신청하신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오랜만에요. 수요 예배 끝난 후에 교구별 구역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교구별입니다. 네, 그동안 통합으로 2달 반 정도 그렇게 모였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교구별로 모이게 되어지니까요. 자, 장소는 안내 받으셨죠? 각 장소별로 모이셔서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고 또 모이기에 힘써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배우며 성장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거듭난 축복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훈련함으로써 성장시키고 또 아울러서 성숙해 나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코 예수님 믿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다져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또 그러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뜻에 맞게 우리 또한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 왔으면서도 이 기도는 또한 따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종종 알게 됩니다. 즉,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그걸로 다 끝이 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오해이며 또한 착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워가며 또 그 믿음으로, 그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어떤 모습인지를 힘써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배운 만큼 또 힘써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게 되죠. 그럼 과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찬송가 635장이 좀 새로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일부러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외울 때는 이따가 예배 시간 끝나고도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마칠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외우느냐고 빨리 외우고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오늘 의도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얼마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정말 깊은 내용인지, 정말 보배로운 그런 내용인지 이것을 알고자 함께 찬송을 불러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시때때로 제가 기억하실 분들 계시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벌써 한 5번째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도한 만큼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먼데 방언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기도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근데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생기며 또 바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먼저 주님은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서 시시때때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요, 또 여러 가지 배우고 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가 종종 많은데요. 근데 이 한 문장을 놓고 기도하길 20분, 30분, 어떨 때는 1시간 넘게 이 내용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아울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라고 하셨는데 아직 우리 안에 믿음을 갖지 못한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찾으시며 우리를 한 아버지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자를 향해서 얼마나 큰 아버지의 애통함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무튼 이 내용 한 문장을 묵상할 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그런 풍성함이 또 우리에게 다가올 줄을 믿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먼저 내용을 기도의 내용을 먼저 얘기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로서요, 주님은요, 내 필요와 간구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거룩해지도록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내 간구를 먼저 말씀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함께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우선소리가 우리에게 다시 재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기도 한 10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자, 10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또한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간구하라, 아버지께 간구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 땅에서의 어떤 나라와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는 그런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요, 헬러 본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이러는데요.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당신을 이라는 그런 표현이 먼저 문장 앞에 배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해론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뭐냐면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바로 문장 서두에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고 중심이 되는 것이 뭐죠? 당신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으로 기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를 보세요.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툭 하면 상차례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참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108배, 한두 번 절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무려 108번, 그것도 날을 정해서 40일 아니면 100일, 1000일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은 뭐죠? 바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또한 한 가지 전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제약된 이 땅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대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며
또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며 우리가 또한 간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때 이 뜻은요, 헬라어 단어 이 텔레마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바라다, 하고자 하다, 또한 기뻐하다 라는 기본적인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신약 속의 텔레마, 그 뜻이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는 그 표현이 항상 단수, 즉 하나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역해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도 의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그 바라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신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또한 전해지고 있죠. 이것은요, 바로 그 뜻은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우리 4장 2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함께 성에 모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또 모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또한 31절을 보면요, 그 모습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어땠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졌고 또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요, 바로 무슨 뜻에 따라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눈치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약을 보면요,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단어의 뜻이 항상 단수로 표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비록 다양한 곳에 쓰여진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의 목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그 뜻은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인데요. 제가 또 잘못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와 만물의 구원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요,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의 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요. 또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위해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그 구원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따라 좀 인용 구절이 많이 있죠. 네, 아무튼 이만큼 오늘 그 내용이 어떤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절들을 참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구절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끝까지 참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귀한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은 바로 창조 세계의 회복과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되지 못한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 인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아닌 죄로 인한 죽음이 통치를 하고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우리 5장 14절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해결되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강력한,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요,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며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죄와 사망은 더 이상 그 맹렬한 위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며 오히려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속박이 또한 우리의 모든 속박을 또 우리가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또한 권세 아래서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주도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이 다시 한번 싹트기 시작하며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곧 창조 세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권을 일단 회복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또한 해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번 주일에 있었던 새 생명 축제와 같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이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영혼을 회개시키면서 한 영혼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어찌 보면은 작은 일과 같은 그 일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의 회복을 가져다 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지고 영광된 일들을 우리가 해냈고 또 해낼 것을 믿으시고 또 이를 힘써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왜 굳이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할 텐데, 효과적일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또한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심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는 우리가 또한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과 모든 축복은 모든 존귀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항상 그 놀라운 그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 1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영광을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힘써 이뤄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한 가지 또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절을 딱 끝나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베드로후서 또 1장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데 한데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주오는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러므로 그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즉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계속해서 옳은 일에 힘써야 되고, 또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또한 고난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왜 선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게 될까요? 그것은요, 아직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며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과 또한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승리를 얻으셨지만은, 하지만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끝까지 영적인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도 인내하며 참고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갈수록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해도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신실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 넣고 기도했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잘하였다, 수고했다, 충성되었다 라고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무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 좀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함께 들어볼까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기도와 우선순위가 내 뜻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었던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힘써 행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영광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뜻에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GV 선교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든 단계 섬기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함께 주여 몸을 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내가 감격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셨는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을 겨우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나의 뜻을 앞세웠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관철시키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하나님으로 이용하였었던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대로 힘쓰게 할 수 있는 제 백성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힘써에 가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너도 힘써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세대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 지구의 성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지내는 모든 숙제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모든 상급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주님 잘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지만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그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4년 전반기 새생명의 축제를 정말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새로 등록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본교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목회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모리아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 은혜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귀한 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말로 회방하며 불평불만에 놀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이루는 황금 세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주의 종들과 우리 교사들 또는 우리 학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대와 시력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일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또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체를 위하여 아버지 수건수건 우리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귀한 손길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그를 통해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등과 친구들 아버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래 알고 죽기 하나님 모든 과정이 은혜로 성안으로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 이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신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수행하며 그 가운데 하고 넘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수님의 여러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이루는 강릉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 교사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용서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대와 시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온전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귀한 축복 가운데 이 사명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에 더욱서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함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완악한 마음도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그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더욱더 힘써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그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